할렐루야. 오늘 금유성령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한 번 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우리 시간 예배 오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감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지금 예배 자리 오기 가운데 우리의
고달픈 마음 주님 모두 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애통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좌우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도 서로를 바라보고요.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이번에 2절과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할렐루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마지막입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번엔 3절로 찬양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 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마지막으로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끝없이 인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로 왔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복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주의 기적과 같은 주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과 삶의 터가 봄꽃 소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주의 현존을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그러한 말씀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귀한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자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식은땀이 나고 아찔해서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모습 보면서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을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이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노출되었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온몸의 신경과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포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되겠죠. 조그만 높이에 올라가도 공포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두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함이 필요한 겁니다. 적당한 두려움이 사람에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위험한 것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느끼는 정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공포 반응도 있어야 됩니다.
죄의 삭슨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죄는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감각이 없으면 그냥 죄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남에게 훔치거나 혹은 누굴 향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치는 거죠. 누군가를 해치면, 피를 흘리면 반드시 나도 피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감각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없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공포증을 느끼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없어질 수도 있어. 나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공포 반응이잖아요. 돈 없음, 건강 없음, 시간 없음, 사람 없음, 기회 없음, 미래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없다고 느낄 때, 없음을 확인했을 때 그 공포, 두려움은 엄청난 거죠.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돈, 건강, 시간, 사람, 미래 이런 건 뭡니까? 결국 우리의 생존 자산입니다. 생존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알이 많으면 안심이 됩니다. 나 총알 많아. 자산이 있으면 그런 안심을 갖게 됩니다. 많을수록 안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자산이라고 느낄 정도로 돈의 가치는 높습니다. 우리를 생존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인 거죠.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와 내가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시간은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투자한 거예요. 누군가 죽은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 내 생명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헛되게 쓰지 않는 것이 소중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건강은 정말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성정결 몸뚱아리란 말이 있잖아요. 몸이 무너지면 다 잃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고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뼈가 부러지는 데는, 그 사고를 당할 때는 1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고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그래요, 보통. 그럼 몇 배가 되는가라고 봤더니 259만 2천 시간에, 다치는 1초인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는 259만 2천 시간이 들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259만 2천 시간이라고 해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많이 다치면 다칠수록 회복 시간이 더 깁니다. 어떤 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신 건강, 이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겁니다. 인생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관계적 존재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관계적 존재인 사람은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내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나의 나쁜 것을 끝내버리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더 나은 나를 기대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준 사람입니다. 같이 있다 보면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내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내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죠. 그럼 나쁜 사람은 누굽니까? 반대로 보면 되죠. 같이 있었는데 내가 병이 들어요. 내가 죄인이 돼요. 내 인생이 망가져요. 불행해져요.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해치고 나를 파괴시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을 심고 악한 감정을 심고 그리고 나를 고립시킵니다. 자꾸 나쁜 길로 가게 만들어요. 안 좋아졌어요. 마음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다 나빠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자산인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사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이요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만 망가져도 연쇄 반응을 일으켜버립니다. 건강이 파괴되잖아요. 건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건 돈이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집니다. 고립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없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굳이 내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 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최고의 자산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음이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실이 인생의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됐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상실하니까, 생명대신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니까 인생이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사망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멸망에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인생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자산이 나에게 찾아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버리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근심 속에 빠져버립니다. 과도한 두려움이 근심이거든요. 지금 많은 이들이 근심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해 보시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 가운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일들을 보면 그 세상 근심이 사망을 이룬다는 말씀이 맞아요. 이 세상 근심을 끊어야 되는데요. 이 세상 근심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이걸 끌어내고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음,
건강 없음, 사람 없음, 기회 없음, 미래 없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은 큰 근심이 되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울산에서 일어난 자기의 어린 아이들 3살, 5살, 10살 그 아기들 다 해치고 스스로 목숨 끊은 그 아버지를 보면은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압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을 믿으니까요. 근데 자신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모든 기간 사람이 다 잿더미가 되고 터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런데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싸우지 않습니까? 몇 년째입니까? 포기 안 하잖아요. 근심이 없을까요, 지금? 모델 하던 아가씨가 총 들고 나갑니다, 전쟁터에. 유학 가 있던 학생들이 다시 귀국해서 총 들고 나갑니다. 나라 지키겠다고. 희망을 취하는 거죠. 꿈을 취하는 겁니다. 전쟁터 속에서도 안 무너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이 무너진 마음, 이 근심을 이기지 못하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무너져 버린다고요.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심 대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을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믿으면 세상을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사라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욥처럼 빈털터리가 되고 몸에 깊은 병이 들어도 살아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를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주시는 분, 인생의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을 때에 어떤 역경도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결과를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최종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최종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지 않습니다. 예쁨이 있지 않습니다. 똑똑함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산다고요, 이제? 얼마 남았다고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귀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람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하시고요. 우리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역사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가장 잘하십니다. 그분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욕심 부리다가 무너집니다. 욕심 부리다가 건강 잃고, 욕심 부리다가 싸움 나서 관계가 부서지고, 욕심 부리다가 허망한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루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도 만나시고 요한도 만나시고 그 제 아들을 다 만나신 거예요.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베드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네 띠를 띠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 운명은 원치 않은 곳으로, 주인 뜻하신 곳으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품에 요한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요한이는요? 그랬더니 무슨 상관이냐? 얘는 얘의 삶을 살 거니까 너는 내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십자가에. 베드로는. 주님이 이미 그걸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끝이 어떻게 될 줄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당했잖아요. 요한은 가마솥에 들어가서 불을 끌고 가마솥에서 익혀 죽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들의 운명이 그러했다. 주님이 이미 그걸 다 하셨던 거죠. 상관 마라. 그는 그의 몫을 감당할 것이고 너는 너의 몫을 감당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다 아십니다. 나 있음, 우리 있음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하나님의 쓸모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일하신 이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이미 선택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직분자가 되고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우리 몫의 삶을 사는도록 보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내 인생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한 자양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서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복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서사를 만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애의 나이만큼 그 서사를 지금 만들어 오신 겁니다. 또 살아가고 또 나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혼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혼자입니다. 혼자 있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썸만 나는 인생입니다. 너무 얽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덜 아프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존심 싸움 그만하고 자기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막지 마십시오. 주의 이끄심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망치고 해칠 것 같은 관계는 헤어지는 게 나아요.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파괴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속도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도대로 그러면 되죠. 내 스타일대로 살면 되는 거죠. 우리의 몸과 영혼, 세포는 나름의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아가지고 계속 경쟁을 혹은 비교를 하려고 해요. 불행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담장 및 채송화는 장미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미꽃은 할미꽃으로 그 몫을 살아가는 거예요. 백합은 백합의 아름다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자기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가지는 아름다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생물학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내가 가진 생김새인 거죠. 또 하나의 아름다움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학습시킨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예쁜 거야, 이게 예쁜 거야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다 그렇게 세뇌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고유한 내가 가진 정체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만이 가진 경험, 가치, 열정이 나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인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꼭 만년필을 가지고 사인해요. 만년필을 쓰면 잉크도 채워야 되고 그러면 잉크가 묻어요, 손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꼭 불편한 만년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만년필 쓸 때 너무 기분 좋대요. 슥슥 종이 긁히는 소리, 써지는 소리가 느낌이 너무 좋대요. 굳이 그걸 써요. 자기만의 멋을 찾고 자기만의 삶의 아름다움을 찾는 거죠. 불편하지만 굳이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 안 합니까? 다 실패하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당하거나 그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지적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 가지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랬어요? 하고 수정해 버리면 되죠. 내가 틀렸나? 고맙습니다. 알려줘서. 나를 더 정확하게 더 나은 길로 가도록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알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자신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귀를 제대로 찾게 됐구나.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죠. 둘이 고맙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좋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분리할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문제나 일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뿐이지, 틀렸을 뿐이지 내 인생이 틀린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아는 거죠. 누군가의 공격, 비판, 비난을 그냥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성장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지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도리어 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도 있었네. 그런 길도 있었구나. 그게 더 좋은 길이었네. 아이고 고마워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죠. 좋은 걸 그냥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유연함이,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유연함이 그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수정할 기회로 삼으면 되죠. 완벽합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기억력도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컴퓨터나 기록해야 하는 문서처럼 정확하지 않아요. 기억에 조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도 완벽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나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부인이 될 수 있어야 진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진짜 지식, 진실,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하나의 점검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이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은 실수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판에도 무너지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를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내면에 단단함이 있어요. 나를 진정 평가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책임질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정확하게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에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바울 같은 큰 그릇의 사람들은 주도권 경쟁이나 헛된 싸움 하지 않았어요. 피해요. 진짜 강한 사람,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경쟁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경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주도권 싸움이나 네가 크냐 내가 작으냐 뭐 이런 거 싸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굳이 그런데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싸움을 왜 하냐고요. 내 아까운 시간을 왜 낭비하냐고요. 그런데 휘말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뭐 카페나 식당에서나 혹은 자동차 운전하다가 쳐다봤다고. 왜 쳐다보냐고. 사람이 두 눈 가냐, 왜 쳐다보냐.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머리 다쳐가지고 평생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종 일어납니다. 왜 그런데 휘말려가지고 자기의 아까운 인생을 침대에서 평생 있어야 되냐고요. 20대 젊은이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가치나 있습니까? 굳이 그 사람에게 이게 먹어봐야, 인정받아봐야 뭘 쓸 건데요? 어디 쓸 건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인지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으며 헛되게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자기 감정을 낭비하지 않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히 내 몫의 삶을 살아갈 뿐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몫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뿐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순식간에 10대가 지나가고, 순식간에 20대가 지나가고, 순식간에 30대가 지나가고, 순식간에 40대, 50대가 확 지나가 버려요. 눈 떠보니까 80대예요. 눈 떠보니까 천국 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벌써.
순식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타인의 성공을 보면 배합하지 말고 그냥 박수 쳐주세요. 축하합니다. 그냥 축하해주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것으로. 남의 슬픔을 보면 같이 마음 아파해주면 되죠. 그 상처를 보고 얼마나 아팠겠냐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져주세요. 그냥 져줘도 됩니다. 굳이 이겨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같은 집사끼리, 같은 직분자끼리 이겨 먹으려고 할 필요 없다고. 뭘 굳이 이겨 먹으려고 그러셔요. 그냥 줘주면 되지. 아무 쓸모가 의미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가치, 인생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굳이 타인과 싸우지 않으며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나의 성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덜 가지게 하셨나 보다, 나에게. 덜 먹게 하셨나 보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도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저 신학교 동기들이 있는데 신학교 1학년 때 벌써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어요. 제 동기 중에는. 선교주에서 이미 하나님 부르심 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시간이. 내 몫의 삶을 살기에도 바빠요. 내 삶의 본질, 제대로 그걸 살아내고 있으며 그게 내가 충실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형편을 보는 거죠. 내 인생의 출발부터 달려온 시간을 조망해 보면서 미래를 점쳐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앞으로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겠구나. 내가 내 자식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겠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맡을 직분과 헌신의 정도도 이 정도겠구나 하는 걸 조망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입니다. 그리 많지도 않고 별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각자의 몫이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 욕심 안 부립니다. 일을 맡겨주죠.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나갑시다 하는 겁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이건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해줄 수 있지만 이 너머는 하나님의 몫이구나. 자식에 대한 부분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 너머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하는 사업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몫이 있고 할 부분이 있고 여력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달리기보다는 이 사순절에 잠시 멈춰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뛴다고 같이 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역량을 또 봐야 되거든요. 입체적인 사고로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어야 넘어지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파 속에서 믿음으로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보다 더 성공한 것 같고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달리고 있는 것 같고 더 나아 보이고 속지 마십시오. 속을 까보면 뜯어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지붕을 딱 들어서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속이 문드러졌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괜히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고생 한 번 안 하고 걱정 하나 없고 그냥 잘 살고 있겠지. 그런 인생은 없다니까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다음날 무슨 일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인생사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인생은 고해다 그랬습니다. 고통의 바다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 자녀들도 붙들고 계시고요,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해 보이고 어떻게 될까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가장 나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몫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라. 우리 두 손 들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이끄시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전에도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 아들과 딸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의 아들과 내 딸들과도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과 안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막막하고 답답하여 내 실패와 실수와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은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완벽한 손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드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까지도 나 혼자 감당하고 주님의 몸까지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이 나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들 모든 근심들 모든 두려움들 우리 주님 모두 아시오니 나의 모든 상황을 모든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시오니 아버지 나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계획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계획을 믿고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주님 나의 도우심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몫까지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오늘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도우심을 눈을 들어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 아시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우리 가운데 펼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손에 우리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해 두었던 주님 나의 모든 걱정들 나의 모든 근심들 나의 가족의 걱정들 나의 그 모든 근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이 영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계획이 영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능력의 펴신 팔을 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나의 영혼이 고요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그 그늘 아래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의 모든 걱정을 떨쳐내고 주님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주님 주시는 그 안락함이 주님 주시는 그 안심이 아버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어려운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 주님 모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비추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평강으로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예배 나오실 때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나의 상황을 만든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두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마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주님, 그 상황을 두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주님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하나님의 몫인 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 모두 드립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짐졌던 나의 짐들을 주님 앞에 모두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계획이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드시니 아버지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비춰지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서들을 위하여 이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그 복음을 받아 그 아이들이 주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 지금 각 부서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부는 자녀들 세례교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부활절을 앞둔 이 지금에 아이들이 참 복음을 알고 자라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 모든 교사가 그 복음의 기쁨으로 주의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일학교 아이들과 모든 섬기는 교사, 교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우리 모든 부서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일하심이 이 사순절의 이 여정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사순절 여정 가운데 이 모든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교육자 가운데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시간, 이 얼마 앞지 않은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만이, 주님의 복음만으로 아이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생님들이 섬김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부서를 운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기쁨, 다른 것들 찾지 않고 오직 주님 그 부활의 기쁨, 주님 그 십자가 지심의 그 아픔, 그 애통한 마음과 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섬기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순과 우리 모든 위원회, 그 모든 선교회, 그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의 애통함을 가지고 이 사순절 부활주일을 주님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프심에 함께 아파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 되셨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도 주님 잘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르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건함을 흘러드리는 우리 마음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 교직원, 모든 향존직 주의 손과 발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쌈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청주 땅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고, 또한 이어서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시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주일의 그 모든 예배들이, 주님 그 모든 섬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께 드린 예배를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붓고 쏟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들의 그 믿음을, 우리 모두의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쌓으시는 은혜에 가득 잠기기를 원합니다. 이 청주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유시는 그 은혜가 주님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주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